오늘은 주제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린 말씀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난 누구에게 편지인가? 난 누구에게 편지인가? 그러면서 누가 내 편지인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난 누구에게 편지인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자식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쓴 편지가 되기를 소원하며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난 누구에게 편지인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편지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편지인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모두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내 편지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내 편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써진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벌써 결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 추천서 쓰려면 후배 교육자들에게 추천서를 많이 쓰게 되지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쓰기는 써야 되겠고 어떻게 썼냐면은 써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분을 전사님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아니가 아니라 3개월 때 하고 나서 그만 사퇴를 하게 된 안타까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훈련이 더 된 상황에서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써보면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이 추천서 써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영광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림자인 몽학 선생, 쉽게 말하면 유치원 선생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의 율법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의 직분에 의구심을 품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대조하며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실체이심을 설명하지요. 우리가 보통 율법,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도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만 죄만 깨닫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나로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그리스도의 추천서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회개치 않은 일부 세력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돈 많은 교회였고 심지어는 강아지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도시였었어요.
그런 일부 세력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공격하기를 당신은 추천서도 없는 거짓사도 아니냐 비난하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시에는 운명가들 또는 사역자들이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었어요. 다니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를 써줘. 나를 강의자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급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까지 그런 추천서는 다니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누군가의 추천사가 필요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사도인지 반문하지요. 여기서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 주는 추천사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바울이었고 그 모든 성도들은 양육하기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무슨 추천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소개서를 의미하지. 대부분이 자서전을 쓰면 상당히 미워하는 경향이 많지요. 즉 잘한 점을 쓰고 잘못된 점을 슬쩍 감추는 경향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다만 잘못된 점을 고치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박해자요 핍박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저 멀리 담에서까지 올라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추천서 아닌 인정을 받는 사도의 자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멋지게 사용하고 마르고 닥터로 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로 글을 써주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가 필요 없으며 사도직은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기 전에 중심을 보시기에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멋지게 소중하게 탁월하게 또는 비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을 우리 김명신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지란 말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추천서란 말인데 이 편지를 어떻게 했지요?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혼과 마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쓴 것이지요. 여기에 필사자는 바울이고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편지를 전달하는 집배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기록되심을 믿나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우리를 보고 우리 마음 가슴판에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하시나요? 우리 마음판에 십자가의 복음의 편지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써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전수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 3절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내면, 내 마음판에, 내 심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단순히 이 오자가 있는데 흐려지지 않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쓰신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은 흐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판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속에 복음을 새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역의 열매이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히 쓴 돌판에 쓰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돌판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건데도 깨졌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100%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누가 끼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만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왜? 100세 만에 얻은 그것도 사라가 불임 중에 얻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애지중지는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내 이삭 독자를 드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시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면에서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설적인 기능은 내가 죄인됨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소중하지요.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돌판에 썼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지게 되고 없어지게 됐지만 그러기에 대한 너희 마음에 너희들 속에 두며 너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점점점 발전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임금과 백성으로의 관계가 아닌 왕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라고 말합니다. 더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쓴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절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오직 마음판에 십자가의 사랑의 편지가 써있다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다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과 초조해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는 생명이 없는 돌판입니다. 이단에 의해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돌판에 썼기 때문에 잠시는 미칠 정도로 막 좋아하다가 결과는 망한. 처음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희한하게 느낍니다. 기통차다고 말합니다. 미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러다 얼마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은 우상 숭배를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쓴 주님의 사랑의 편지는 영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우리 마음판에 쓴 주님의 보혈로 쓴 편지를 읽고 주님을 용접하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자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권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싶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난 누구의 편지인가?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이들에게 목사로서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마음판에 쓴 것을 그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인 거예요.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내 편지는 누구였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였었는데 늦게나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쓰던 성경책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아들은 또 손자에게 물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늦게나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보면서 운명하실 때 얼마나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아버지 예수 안 믿을 때 너무나 부지런했죠. 술도 별로 안 드시고 담배는 담자도 모르시고 근데 제 이름을 갖다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주일날 잘 지키라. 그런 면에서 보면 내 편지가 부모님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이 몇몇 되지 않지만 정말 알고 계신 자들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의 편지구나 하는 느낌을 늘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 업적을 남긴 유명인들은 영향력을 지금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의 업적을 기르는 것도 이 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 선진들의 순교자들 보면 길선주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또는 최건농이라고 하는 최공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순교를 나갔을 때 참 그분들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비에 쓴 기도의 편지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에게 지인들이 읽어볼 거예요. 두고두고 읽어보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은 흐려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쓴 편지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 차윤성 원장님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새날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만족은 따라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쓴 편지라면은 주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사람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해결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김학성 원사님 인생을 보시고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23편이요? 예, 거기 있는 거지. 인생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고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니 나의 지배자시니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지배자요 나의 통치자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지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쓰는 볼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십니다. 무지개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제2의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인간의 모든 힘을 뺀 후에 그의 나이 80에 불러 택한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셨지만 메가다 장군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에 예편하셨는데 다시금 또 들어와가지고 유엔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별 5개 5성 자국이 됩니다. 그때 상륙작전에 사령관을 오실 때 그분의 나이가 70세더라고요. 70세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모세도 80에 쓰셨는데 나는 늙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인제 상륙작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분도 기도하고 정말 부산 쪽으로 내려갔던 간신히 그것만 남았던 것이고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냐면 그 피가 흘려가지고 낙동강 물이 시퍼졌다는 거예요. 그 전투 속에서 기도하는데 유엔군 사령관 유엔이 파견할 안전보장이사예요. 그 안보리 이사회가 한 나라만 노 하면은 출전을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대사가 오다가 자동차가 뻥크가 났답니다. 반대로 온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뻥끗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 오늘 야고다 장군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난 누구에게 편지인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341장